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일은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호흡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원수가 있으실까요? 혹시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처한 분들 있으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건지고 또 어떻게 높여주는지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건지 보게 되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는데요, 그가 저녁에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신하들에게 역대일기를 읽으라라고 하였고, 그 내용을 듣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르드게 사건을 듣게 됩니다. 그 사건은 이런 것이었죠. 왕을 건져주고 구해준 사건이었는데, 두 명의 내시가 왕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몄고, 그 내용을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으며 모르드게가 왕후인 에스더에게 전했고,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전했더니 이제 그 역대일기에 기록된 내용, 그 내용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문제가 현재 펼쳐져 있습니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유다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민족들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이 서로 쑥덕쑥덕댔고 그 내용이 공포가 됐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공포가 있었음에도요. 그래서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하만이 그 악한 마음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하겠다라고 하였고, 자, 그 사건을 통하여 좋지 않은 상황 속에 있는 이 모르드게를 이제는 죽이고자 하는 그 계속해서 가시가 찾아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 펼쳐지죠. 왜 안타깝냐면 지금 하만이라는 사람은 승승장구를 합니다.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 잔치를 베푼 그 사건 속에서 아하수에로 왕과 함께 어깨뽕이 또 올라가요. 더 교만한 사람이 되어 나는 실질적인 이인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계략을 짜요.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해서 왔는데 모르드게를 또 봐요. 기분이 너무 나빠요. 절을 하지 않아요. 기분이 너무나 나빠요. 그리고 계략을 더 짜왔어요. 자기의 아내와 지식이 있고 지략이 있고 지혜가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야, 장대 세워가지고 모르드게 죽이자. 그 내용 왕에게 전달하자. 그런 상황입니다. 모르드게가 지금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상황. 이미 죽을 날을 잡아놨는데 그 죽을 날에서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상황 배경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 그리고 왕이 모르드게가 자기를 건진 이야기를 신하들을 통해 듣게 되었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때 신하들에게 묻잖아요. 도대체 이 모르드게에게 어떠한 상, 어떠한 종기와 간지 베풀었느냐? 신하들이 말하기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왕이 고민하죠. 하만이라는 장군은 모르드게를 이제 죽이기 위하여 고민하고 생각해서 이곳에 왔는데 이제 왕이 신하 중에 그 뜰에 누가 있는지 불러요. 때마침 하만이 있어요. 근데 목적이 다르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하여,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를 건진 그 모르드게, 시간이 좀 흘리긴 했지만 아무 상도 아무 종기도 그에게 베풀지 못했으니까 베풀기 위하여 부릅니다. 그리고 하만에게 물었죠. 내가 지금 존귀한 사람인데 이 존귀한 사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하만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아십니까? 실질적인 권력이 있는 이인자입니다. 교만함으로 똘똘 뭉치고 목이 뻣뻣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의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왕과 하만만 초대가 됐어요. 다른 사람이 초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일이 과거에 있었죠? 왕에게 그 모르드게와 유다 사람들 다 진멸하겠습니다. 이 은을 왕에게 만 달란트를 바치겠습니다. 이게 허락이 됐던 사람이에요. 아, 존귀하게 된 사람 그거 나구나. 이미 이 잔치 속에서 오늘도 잔치가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밤이 지나면 벌어질 텐데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겠구나 라는 거겠죠. 그래서 왕에게 말하잖아요. 예, 왕이시여, 왕의 의복하고요, 왕이 타는 말이랑요, 왕이 타는 왕관 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 사람에게 입히고 그 사람에게 태우시고 소리치기를 존귀한 사람 이렇게 한다라고 외치게 하십시오. 네, 충격적인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큰 착각에 빠져 있던 이 하만에게 아수에로 왕이 그 사람이 모르드게다라고 합니다. 금요일 본문 에스더 6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 더 빠짐이 없이 하라.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만은 지금 왕에게서 자기가 세운 이 나무 장대에 모르드게 잡아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고 왕의 말을 듣고 이것을 건의해야 되는데 건의도 못해요. 그리고 모르드게에 가서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실질적인 권위가 있었고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며 그 대신 모르드게를 함부로 죽이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간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그를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략을 짜왔으나 계략이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간 거죠. 모르드게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왕의 의복을 입히고 말을 태우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수단성을 돌아다니면서 공포하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 이렇게 할 것입니다. 역전당한 거죠. 지금 그 앞에서 번민이 생기고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그가 오히려 죽이고자 했던 그 원수라고 여겼던 모르드게를 높이고 있는 상황, 왕의 권위로 뒤집어진 상황, 하나님의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한 상황이 펼쳐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창피해요. 급히 집으로 가요. 이 사건 이후에 집에 가서 자기와 함께 계략을 짰었던 아내와 지혜가 있는 사람들 그 친구들 다 불러요. 다 불러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나에게 지금 펼쳐진 이 상황을 말을 하잖아요.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그들이 이제 하는 말이 과간입니다. 등을 돌리는 것처럼 보여요. 금요일 본문 13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하만은 유다 민족 멸살 작전을 펼쳤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르드게 유다 사람이고 그를 높였고 그 앞에 당신이 숙였다면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생각도 정리도 되지 않고 불안하고 번민에 빠져있는 이 하만, 그때 또 내시가 와서 에스더 잔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데리고 갑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은 역전이 되어서 이제 계속해서 죽음의 문턱으로 가고 모르드게는 승승장구함으로 올라가는 상황을 성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도대체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가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주권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그 원수가 빨리 꼬그라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역사하셔요? 주님께서 결국에는 그 원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그 원수 앞에서 높여준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의 구절의 영적인 축복이 실질적으로 다윗에게 일어난 사건이지만 모르드게에게도, 그리고 성경의 문맥 속에서도 이렇게 넘치게 하였다. 원수라는 하만 장군이 자기가 탄말, 왕이 존귀하게 하고 상을 주고 사람들 앞에 높여주는 그 상황 속에 끌고 다니면서 망신을 당하게 하는 그러한 광경. 이미 조선은 모르드게는 유다 사람으로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죽이겠다라는 공포가 날이 잡혀 있는데, 이미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게 역전된 삶, 거기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붓잖아요. 은혜를 붓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모르드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지팡이의 안위하심과 보호하심이 그를 이제는 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우리들과 동일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동일합니다. 억울한 일 없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없으십니까? 모르드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하만이라는 장군이 죽이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었다. 이 사람이 있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이러한 상황,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신약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데 그 사건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망이 있고 죽음이 있는 자리예요. 억울함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고 또 죄인들이 달리는 자리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나 그냥 원수들에게 진 것처럼 매맞고 채찍질당하고 그 길로 그냥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원수들이 다 이긴 것처럼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였습니다. 그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원수들이 이제 꼬꾸라지게 되었죠. 이유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가 승천하여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모르드게에게도 이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구약에는 이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그냥 스토리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정체적인 성경의 문맥과 흐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고 원수들은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가 세워져야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이 베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때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만 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과 원수들이 있는 이러한 상황, 하만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명히 하나님이 세워주시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겸손히 그때를 기다려야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합니다. 완악하고 자기들의 백성을 죽이고자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가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어가서 모르드게를 건진 것처럼 그를 건집니다. 모르드게는 주 앞에서 겸손했습니다.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무엇을 해야 할까요? 겸손함으로 때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상을 베푸는지 겸손함으로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그 사람을 칠 것이며 여러분들을 높일 것이고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에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앉힘으로 모든 사단들이 여러분들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